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한번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죠. 엊그제 저녁 10시경 북아프리카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강도 6.8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더운 지방이고 집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크게 신경 안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무너지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순식간에 지금 한 1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사상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여러분들도 그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하여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 봤지만 연구한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자기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 율법사는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있는 율법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네 대답은 잘 맞췄지만은 네가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영생에 대해서 다시 나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따라해 봅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포커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일찍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도 하죠. 제 귀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대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다. 아멘 하신 분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렇게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문제예요. 찬양을 잘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찬양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진심으로 들어와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라고 그러면 못 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한 웃음을 그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환하게.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 미소가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아멘.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철학적으로는 세계적인 교수님입니다. 파이트헤드라고 하는 교수인데 과정 철학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기둥을 세워놓은 분이에요. 그분이 하루는 시골길을 이렇게 쭉 운전을 해서 가는데 마침 할머니 두 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차를 멈추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읍내까지 갑니다. 아니 여기서 좋게 1시간은 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차가 없어서 걸어가고 있어요. 할머니 그러면 제 차에 타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넙죽 차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영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땡큐 잘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해. 충청도 분이면 분명혀 그랬겠지. 왜?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맞지. 그런데 화이트헤드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좀 부인하는 쪽이었어요. 지성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어서 태워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철학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두 분을 참 귀하게 잘 보호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 지성으로, 그러니까 지성인지 뭔 성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도 나이가 좀 꽤 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갈 텐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할머니가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또 한번 얘기하면 계속 하잖아요. 그 읍내 갈 때까지 할머니들이 참 웃기고 있네. 대학 교수면 뭐 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내려서 할머니 내려드렸는데 화이트헤드 교수 머리에 귀에 그 할머니들의 그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 영접도 안 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 다음 주에 대학 교회에 출석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지성으로 인간의 모든 존귀함을 연구하고 생명을 연구하고 근원을 연구하고 탐구해도 우리에게 꼭 한 가지 막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 인간의 머릿속에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여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가만히 보면 내일이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궁궐에 임금님이 살고 있는데 임금님이 참 마음이 좋은 분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임금님하고 즐겁게 궁전 생활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거하게 차려놓고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런데 그 궁전 안에 아주 철딱서니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어릿광대예요. 맨날 다니면서 제주를 넘고 하하호호해. 요즘 같으면 개그맨이죠.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 왔을 때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릿광대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라. 그래서 어릿광대가 그게 뭐 힘든가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릿광대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제주를 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웃기니까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가쁘게 숨을 모으는데 다 궁전에 있는 신하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어릿광대 차례예요. 이 어릿광대가 오더니 임금님, 제가 어리석은 사람인 건 맞는데요. 임금님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으면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하여 책으로 알려고 합니다. 머리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시작하면, 그러면 나는 마치 영생을 잘 알고 행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생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30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게 참 여러분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몇 가지가 조금 각색되어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숲속에 누워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지내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본체바치하고 지나가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죠.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들 또한 역시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믿음 좋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제사를 섬겨야 되나 고민하며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었는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곳에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고 혼합을 시켜요. 그리고서는 핏줄이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경멸한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와오면서 혼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너희들은 개 같다. 왜? 피가 섞였으니까. 주전 300년대 헬라 문화,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일들이 있었지만 남유다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협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던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침내 주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 뭐 세금을 바치는데 적정량을 바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타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승리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서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속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고고하게 혈통을 잘 지키는 남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핀잔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너희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은데, 새벽부터 나와서 믿고 있지만 정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살아내는 믿음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살아내는 믿음이 아닌가 묻고 계시는 거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존 달리, 데니얼 베이트슨 이 두 교수가
1978년, 약 한 40년 전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실험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실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실용주의 영향인데, 이게 학문적으로 있는 것 말고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봐서 정말 이 실험이 가능한가를 알아내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한 50명 정도에게 부탁을 했는데, 며칠 몇 날 몇 월 몇 시에 여기 연구소에 오셔서 첫 번째 주제는 1번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고, 두 번째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명은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일주일간 묵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장치를 하나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들어오는 입구, 연구소 입구 골목에다가 노숙자 한 사람을 분장을 시켜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그 사람은 계속 허름한 이 옷을 입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신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노숙자를 발견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대화하고 나중에는 돈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귀한 일들을 해서, 어떤 사람은 본체만 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두 교수,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트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딱 싸가지가 있으면 도와주고 싸가지가 없으면 안 도와주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생들이었는데, 그 중에 비슷한 비율인데 여유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그 그러니까 골목에다가 당신은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 사인을 본 사람들은 그냥 본체만 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연장돼서 2시간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 여유가 있는 사람.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무슨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내렸어요. 여유가 좀 있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집에 가는데요,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고 힘들고 막 바쁠 때는요,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좀 변칙 플레이를 해서 뭐 이렇게 추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신장로님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더니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운전하실 때 기도가 나온다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집에 갔어요. 열심히 해서 집에 가요. 근데 집에 가서 제가 뭐 할까요? 손 씻고 샤워하고 밥 먹고 TV 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간 거예요? 밥 먹고 자려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판기에 손 넣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세계 민족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엘리베이터 닫히는 버튼을 그렇게 누르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는 게 왜 그럴까? 현대 사회가 자꾸 성취를 요구하는 거예요. 뭘 이루었느냐? 뭘 얻었느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을 지향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취를 지향하면서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가야 할지. 그래서 뭐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해도 뭐예요?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뭐 대학 입시는 뭐 물론이거니와 뭐든지 뭐 하면 뭐해요? 전쟁이고 싸우고. 전쟁 났다고 그래서 그냥 큰일 난 줄 알았더니 입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지나친 목적 지향적인 삶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러면 이런 목적 지향적인 너무 각박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핵심 진리 뭐예요? 내가 믿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결과가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신학생이 근근히 생활을 합니다. 돈도 없어서 지하 월세방에서 새들어 사는데 그 월세방마저도 3개월 월세가 밀려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재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마다 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오늘도 밤에 찾아올 직전에 무슨 편지가 하나 왔냐면 없어진 줄 알았던 삼촌이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이거 편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카야, 나는 혈육이 없고 너 하나인데 내가 미국에서 성공했단다. 슈퍼마켓이 20개가 넘는다. 남 성공했다는데 놀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아에게 슈퍼마켓 5개를 물려주겠다. 세상에,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 내가 집을 하나 준비했다. 그런데 호수가 있고 사슴이 뛰는 별장이에요.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그리고서는 비행기표, 그 외에 VIP들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 비즈니스석이라고 그래? 그런 게 탁 하니 왔어요. 그리고 몇만 달러 돈도 용돈도 보내줬어요. 자, 주인이 왔어요. 학생, 돈 안 내고 뭐해? 아이고 아주머니. 그리고서는 제가 지금 마침 달러밖에 없는데 달러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석 달 밀린 거 30만 원, 300불 딱 주고. 아줌마가 막 야단을 하고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주려면 돈으로 원화로 줘야지 왜 달러로 주냐고 막 그러는데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왜 안 나쁠까요? 그 사람 손에는 뭐가 들려 있다? 미국행 티켓이 달려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삼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국행 VIP 비즈니스석 티켓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삼촌이 티켓 하나만 줘도 짜증이 난다 안 난다? 짜증이 안 나요. 따라해 봅시다. 그런데 왜 나는 짜증을 낼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짜증 내지 마세요. 왜 짜증이 날까요? 티켓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어느 미군 병사가 월남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70년대 중반, 초중반 이렇게 월남 전쟁 마치고 워싱턴에 다 모여서 해병대 해산식을 했습니다. 전쟁이 마쳐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야죠. 이제 군인들이 다 흩어져서 가는데 한 사람은 존이라고 하는 한 군인은 호텔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틀 사흘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띠리리 전화. 엄마, 저 존이에요. 야, 너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해산식 다 끝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 왜 안 오고 그래? 빨리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맛있는 음식을 해놨단다. 존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사실은 나 고민이 있어요. 아니, 무슨 고민이니? 전쟁이 끝났는데. 사실 나 친구 한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 그럼 같이 와.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저는 월남전에서 생명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 전쟁이 그렇지.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저를 도와줘서 저는 살고, 그 친구는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친구는 제가 도와줘야 돼요. 휠체어를 타고 남은 평생을 지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거할 집이 없어요. 엄마,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엄마가 미국 남부 사람이에요. 미국 남부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지역이 미국 남부 사람들.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전쟁 때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엄마인데, 자기 아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두 다리가 없다는 말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존, 네가 그 친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냥 나라에다 맡기고 와라. 왜? 하루 이틀은 몰라도 아마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우리 가족이 좀 힘들지 않겠니? 존이 네, 알았어요. 끊었어요. 그날 밤에 존은 그 호텔 방에서 목매어 죽었대요. 왜? 사실 두 다리를 잃은 병사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존은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다가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엄마한테 한번 묻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평생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인가? 물어보니까 뭐래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친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오라고 그럴까요? 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존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로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해, 머스트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주간 동안 일주일에 3가지씩 선행을 해오세요. 그리고서 저 앞에서 부목사님이 다 검사를 하고 제가 도장을 이마에다 빡빡빡빡 찍어가지고 일주일에 도장 3개가 딱 찍힌 사람만 나가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별일들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남미의 칠레에서 저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루는 오셔가지고 예배를 빠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예배에 꼭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칠레 한인들이 뭘 주로 하냐면 옷장사를 해요. 옷장사. 남대문 장사하는 것처럼. 그 옷장사들을 하는데 주인이 없으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 특별 부흥회 이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구역장 수련회 이런 때. 그런데 참석하기가 어려운 시간과 겹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하나 있는데 주인 대신에 점원이 와서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점원은 없어도 가게는 돌아가니까 사장인 나는 가게를 지키고 점원이 대신, 사장님 대신 가서 애꿎게 저 뒤에 가가지고 칠레 사람이 와가지고서 사장님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1600년대에 아주 유명한 미술가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오늘 주제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렘브란트가. 이야, 호텔에 강도 만난 이웃을 데려다가 잘 치료해서, 이게 지금 초점이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좀 작게 한번 해봅시다. 원래 원판을 좀 줄여봅시다. 안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뭐 안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 호텔인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창이 하나 있죠. 까만 창. 거기에 아주 부유한 의복을 입은 부자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렘브란트가 여기 이 여관은 비싼 여관이다, 싸구려 여관이다. 비싼 여관이에요. 부자들도 들어가는 그런 여관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이, 그건 너무 작았다. 하여간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여관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런데요, 첫 번째 그림을 그려놓고 렘브란트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3년 뒤에 다시 그려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3년 뒤에 다시 그려요. 아이고, 여관이 좀 허름해졌어요. 그렇죠? 여관이 좀 허름해졌어요. 그래도 그 부자는 또 창으로 또 바라보고는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데려와서 이렇게 옮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전에는 없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말 뒷발에 개가 한 마리 생겼어요. 참 희한하죠? 왜 하필이면 개를 거기다 그려놨을까? 그리고는 개가 뭐 하고 있냐면 똥 누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필 그릴 게 없어서, 아니 왜 개를 그려놓고 똥 누는 걸 그려놨을까? 애따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상한 짓 하고 똥 누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일까? 아니에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개 그래 좋다. 그러면 개는 길에다 똥을 쌉니까 안 쌉니까? 그게 신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으로도 개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왜냐하면 여기 10단지, 6단지, 9단지에 있는 분들이 개를 산책하려면 우리 교회 앞으로 다 지나가요. 저는 그래서 그 개마다 다 칭찬을 합니다. 아이고 잘생겼네요. 아이고 예쁘네. 왜? 우리 교회 오라고. 어떤 분은 진짜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더니 다음 주부터 올게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개들이 가다가 저만치 가서 벚꽃나무 아래에다가 똥을 싸요. 그러면 주인이 비닐 장갑 끼고서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똥 넣으면 다. 여러분, 개가 길에다 똥 싼다고 똥을 싸고 앉아있네? 꾸짖지 않습니다. 개가 똥 싸는 건 어떤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개 똥 누는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개가 똥 누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을 하는 건 어떤 일이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주님이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적인 계명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 삶으로 나타내요. 괜히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면서 교회에 일찍 나와 맨 앞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 예배를 2번, 3번 드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요. 여러분, 제사장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만큼 성막 안에, 성전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영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는 그냥 지나갔어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대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뭐예요? 변화. 근데 이 변화에 초점, 집중하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변화는 변화예요. 여러분, 파마 머리를 하다가 파마를 피는 것도 변화예요. 그런데 이 변화, 기독교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내가. 변화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김 집사 왔나? 박 집사 왔나? 아무개나 누구? 저 사람 어떻게 믿어? 남을 자꾸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개천에서 욕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살펴보는 것,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영생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애써서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남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고,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바뀌게 해 주세요. 내가 그 선한 삶을 잘 이루어가게 해 주세요.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게 해 주세요. 드리는 일, 헌신하는 일, 이거 다 억지로 하면 힘이 듭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3일을 월, 화, 수 지냈습니다. 주제가 뭐였어요? 은혜의 새바람이 불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요, 어떤 새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나.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하다가 방언도 하고 뚜뚜따따띠띠 또뭐 방언하고 뭐 40일 금식하고 뭐라고 그러고 환상이 보인다고 암만 그래도 불행을 당한 사람들,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면 영생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의 새바람이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은 거예요.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제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다 당신 것입니다. 왜 말을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5천만 땡겨주세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예요. 내 것을 나누는 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디에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또 이 귀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